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남북한에 있는 이 땅 위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온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한 야곱,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일평생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지런히 그 몸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다닐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이제 일자리를 얻고 또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평생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야곱, 그는 일평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 그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한 야곱,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믿음을
그의 죽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던 야곱,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그가 했던 일을 창세기는 48장과 49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생애에서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12 아들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곧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또한 축복했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천국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루벤과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49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분량에 넘치게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한 다른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땅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과 같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되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의 믿음과 인격과 삶의 모습대로 축복을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만큼 축복을 받으면 좋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은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침상에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상에 앉아서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경배했습니다. 긴 세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14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병들어서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이 쇠약한 몸을 가지고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당했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일평생 해야 할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과 이웃을 풍성하게 축복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은 약한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늙고 병들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앉을 수 있는 약하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약해지고 병에 걸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야곱이고 병든 야곱이었지만 요셉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병든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강하고 건강하고 또한 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절해야 하고 그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야곱에게 엎드려 절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에서 에브라임을 더 큰 인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어떤 자녀들에게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지만은 그에게는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축복하고 더 적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야곱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를 공경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근무력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몸은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제 정신은 맑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진과 또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는 스크랩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루 종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근무력증에 걸린 성도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성도님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 근무력증에 걸린 성도님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병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병들고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야곱처럼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병들어서 심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혼자서 침상에 앉을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 그는 침상 머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길에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빠지지 않고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한 일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경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사자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서 또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때 그의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유클레시아 예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100여 편 이상의 예배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쇠약해지셔서 병석에 누워 계실 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늙게 되고 그리고 병들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찾아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클레시아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병들고 나이 들고 거동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클레시아 예배 동영상을 지금 매주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병석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앉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배를 마지막 순간까지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불행과 어려움을 당해서 일평생 눈물 가운데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사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으로 금 대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올려드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이 됩니다. 금 대접에 담긴 향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생토록 또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자녀들과 이웃들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야곱처럼 인생을 마칠 때까지 축복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